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로 25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울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이제 추해질 수 있는가? 사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하는 그 통치의 마지막 말기의 상황을 이제 오늘 읽었던 사무엘 28장이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보면은 마지막, 이제 왕이 되기 직전까지의 마지막 자신의 소임을 다한 위대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2명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을 일으켰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했지만 그들의 뒷배경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서 사울은 눈밖에 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늘 그래도 사무엘을 의지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갑자기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사무엘이 죽는 거죠. 정신적 지주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살려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 아들아 이랬다가 갑자기 또 돌아가면 사람들이 또 얘기하게 되면 또 확 돌듯이 사울이 좀 생각해 보면 불안정한 상태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를 좀 경험해 보셨나요? 아침 좋고 저녁 안 좋고 밥 먹을 때 좋고 돌아서면 안 좋고 이렇게 갑자기 막 마음이 요동칠 때를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어떤 거 하나만 생각하면 갑자기 막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게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은 슬펐고, 그리고 사무엘을 한번 추억해 봤겠죠. 사무엘이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했나? 라마로 그리고 돌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 사울의 마음을 탁 쳤던 게 뭐냐? 무엇일까? 사무엘이 생전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 돌아봤겠죠.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늘 여러분 그때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일구어진 문명에 들어갈 때는 이들의 문명을 닮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대로만 살면 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도 미워하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그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라.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문화를 닮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문화가 뭐냐? 가나안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뭐냐? 왜 끊임없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도 말씀을 듣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를 만들어 갔느냐? 애굽의 노예된 근성을 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때를 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훈련된 사람으로 해서 들여보내면 그들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가게 되면 그들의 문화를 닮아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의 문화가 뭐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치지 말라는 거예요. 점치. 요즘에 보면 타로 점도 있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재미로 보는 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로 보다가 그것에 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게 강인하지 못합니다. 뭐 건강할 때 한번 재미로 한번 볼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늘 좋을 때만 있습니까? 갑자기 좀 다운되거나 그리고 갑자기 두려움을 찾아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뭔가에 기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어떤 것든지 끊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무당이나 점이나 이런 것들이 가난에 성행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바라보길 원하고 자신만을 섬기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한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길 원하지 자꾸 옆집에 있는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가증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점을 치는 사람, 그 다음에 박수, 무당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로 보면은 점집 많잖아요. 점집에 누가 가나 싶은데 알게 모르게 다 가시나 봐. 예? 가서 점도 좀 치고 이사하는 날에 이게 손 오는 날인지 아닌지도 좀 받아보고 결혼할 때도 그래도 뭐 그 날이 좋은 날인지 안 좋은 날인지 권사님도 슬쩍 가가지고 이제 권사님 아닌 척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나라에 성행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동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가 태어나자부터 쭉 만들어진 거겠죠. 그게 신명기 율법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난 다음에 이들을 다 쫓아보내야겠다. 쫓아보내야겠다 생각하고 그들을 다 쫓아보내고 때로 죽이기도 하고 난 다음에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점치러 왔던 고객이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믿느니 마느니 하니까 이 점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이놈 자식이 어떻게 된 거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블레셋이 전쟁을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통치력이 막강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허술했다는 얘기입니까? 통치력이 허술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야, 사울 이제 좀 맛이 갔어. 사울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사울이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건 다윗만 쫓아다니는 거야. 이건 거예요. 민생은 돌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정적만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제 다 블레셋이 웃기겠어요. 자, 이제 먹자. 이스라엘을 먹자. 딱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사울이 겁이 나요? 겁이 안 나요? 근데 겁이 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두렵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사무엘을 의지했어요. 죽으나 사나 사무엘은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자.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얘기하면 툭 던지면 툭 오고 툭 던지면 툭 오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다.
구하면 무조건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때도 있었어요. 구하면 즉시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구하면 즉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척하면 척인가요? 구하고 주시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했죠.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늘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대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이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구하는 걸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구하기 때문은 아닌 거예요. 구해도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떡하나, 이제. 우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제 이 흉패를 붙입니다. 이렇게 12지파. 흉패 안에 있는 어떤 점치는 도구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매끄러운 돌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림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허공에다 대고 계속 뭔가 지금 계속 내 할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기도의 눌림이라고 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는 기도의 눌림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저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공식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순역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따라서 마순역. 뭐의 줄임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가 마음을 일으켜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기도이든지 어떤 행위이든지 뭔가 드리는 것이든지 뭔가 내 자존심을 꺾는 것이든지 간에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갑자기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불쌍하다는 마음을 주셔? 그래,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야지라는 마음을 주셔? 그러면 그때 이를 악물고 순종하면 내 마음이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내 자존심 꺾고 내 고집 꺾고 손을 잡으면 그 순간에 그 손잡은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인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불통하게 하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들려지지 않고 그냥 계속 맴도는 기도가 내 마음속에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기보다는 뭔가 찔림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있구나. 그게 뭘까요? 죄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서 교만해서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고 있는 게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과 뭔가 불통하는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겠죠.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세상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서 내가 대단하게 잘 사는 것처럼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 뭘 하게 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기 전에 어떻게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답을 얻고 싶어요. 뭐라도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답답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요동치니까 자꾸 내 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 싶으니까 지푸라기로 잡고자 하는 신점에 쫓아냈던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게 엔돌에 사는 신접한 무당의 무당까지 쫓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누구를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냅니까?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예요. 변장을 해서. 왜 변장을 합니까?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수넴은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지역이에요. 블레셋 진영을 뚫어서 그 뒤에 있는 수넴 여인,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하기 전에 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줄 서서 몇 날 며칠 오시오. 그 사람을 쫓아가는데 그 무당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귀신 씌인 사람들은 알아요. 누군지를. 귀신 안 씌인 사람들은 신내린 사람하고 공부해서 받은 무당들하고 다른 거 아시죠? 딱 보면 알아요.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이 귀신들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에 보면 왜 나를 괴롭힙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막 예수님이 다가올 때. 사울이 찾아올 때 겁이 나는 거야.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내가 그 일로 찾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씨 정말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쫓아냈다가 점치러 갔다가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너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래. 귀신 찾아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귀신이 사무엘을 불러야 안 불러요? 이 본문 읽으면 마음이 좀 어려워져. 이 귀신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이게 사무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점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무엘을 의지하고 싶은데 사무엘이 없으니까 점집에 찾아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귀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영과 귀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니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내렸죠?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귀신은 어디서 올라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죠. 귀신도 점을 치고 귀신도 병을 고칩니다. 귀신도 예언을 하죠. 하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추해질 때까지 추해졌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이라 귀신을 불러내죠. 사무엘 귀신을 불러내죠.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그에게 미래를 점을 쳐줘요. 근데 점의 내용을 사울이 믿죠. 두려워 떱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 떨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해져도 되나? 사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추할 만큼 추해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전진 아니면 후퇴예요.
머물러서는 중도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내가 쉬어야지. 쉬는 건 퇴보하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한 발 내가 앞서가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후퇴하고 세상과 동화되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거나 후퇴하는 거지 중간에 머무르는 건 절대 없습니다. 좀 잠깐 쉴래요. 쉰다는 얘기는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제가 항상 저를 일깨우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사울의 길을 가려느냐? 다윗의 길을 가려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하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복을 벗고 변장해서 귀신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점친다. 추할 만큼 추해진 사람, 그런 추한 삶을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광야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느냐? 환경의 편안함을 쫓아가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겠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사울 말고 말씀을 쫓아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듯이 말씀을 쫓아가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점친다를 점집 가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뒷배경이 되어주시는데 뭐가 자꾸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냥 믿고 가면 되지. 좀 흔들려도 두려워도 그냥 하나님 믿고 앞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자꾸 불안함을 누르고 위해서 뭔가 찾고 찾기보다는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무리한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충만함으로 마무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세의 마지막처럼 총기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이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사울처럼 두려울 때가 있고 뭔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고 갑자기 평안하다가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차분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까지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순간을 좀 이겨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늘 풀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 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